성산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깜누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갖고 오셨나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얼마 전에 뉴스에 좀 나왔던 분을 네.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분이 또 무속이나 또 불교나 이런 쪽하고도 네.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선생님께 예. 좀 묻고 싶어서 예.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단 사주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예. 1954년 54년 음력 4월 23일생입니다. 4월 23일생. 예. 예. 어느 분인지 먼저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이 안 밝히고 하면 좀 고인에 대한 좀 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얼마 전에 타계하신 자승스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자승스님이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얼마 전에 예. 타계하셨는데 예. 이 스님에 대해서 좀 뭔가 뒤에도 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선생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자승스님이 갑자기 왜 그렇게 타계를 하시게 되었는지 예. 절과 함께 예. 절도 같이 타버렸지 않습니까? 예. 불을 지르고 예. 그렇게 예. 같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예. 뭐 그런 부분들 선생님이 보이시는 관점에서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선 스님이 일단 사주를 댔잖아요. 사주를 보니까 일단은 자존심은 굉장히 셉니다. 자선 스님. 근데 여기 지금 음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력으로 대충 보면은 제가 양력하고 음력 같이 볼게요. 네네.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셌어요.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고 성격도 다혈질이고 고집도 세고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님이니까 누구나 다 이게 성격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끝맺음이 확실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고 권력도 좀 강한 면을 갖고 있어요. 성격 자체가. 권력욕도 좀 있고. 예. 그러고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는 그런 성격입니다. 자존심이 워낙 조금 센 그 사주시니까. 예. 자승스님,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더군다나 자승스님이 또 스님 아닙니까? 네네. 스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잖아, 그죠? 내 목숨 다 할 때까지 만 중생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그러고 생명의 중요한 그거를 많이 전달하고 좋은 말을 많이 전달하고 혹여나 자살할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생명에 귀중한 그 뜻을 전하라. 이게 저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또 혹시나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 살리잖아요. 그 생명이니까. 그러고 혹시나 이런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조그만 개미라도 생명입니다. 개미를 많이 내 눈에 띄었다. 이제 스님이. 그러면 그 개미가 강을 건너려고 그러면 못 건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다리를 놔주라 했거든요. 다리를 놔주면 그 개미가 다리를 타고 물에 안 빠지고 이제 건너가면 그 개미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미, 조그만 개미 하나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좀 불교에서는 어느 그 종교든 많이 좀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자승스님? 네, 자승스님도 그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신공양, 그러면 나만 상대방한테 공양하는 거잖아, 그죠? 내 조그만 불을 내 몸에, 조그만 이제 몸을 불사해서 공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 몸을 불살라갖고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마다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제없이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러고 개미도 조그만 이제 그기지만 강을 못 건너면 그것도 다리를 놨으면 그게 생명이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 뜻은 그렇습니다. 부처님 뜻은 그런데 강을 건너면은 그 개미가 살죠? 그죠? 근데 과연 스가일의 그 부처님께서 거기에 스님 그 이제 이렇게 하신 행동을 이제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게 이제 바라셨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람 생명이니까 개미도 그렇게 살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종교는 어디든지 좌파 우파가 있어요. 정치도 있듯이. 불교도 그런 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있죠. 정치적으로 좀 많이 그렇게 있죠, 한다고 있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있죠. 좌파 우파가 있는데 스님이 총무까지 하셨죠. 예,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총무원장까지 하셨죠. 총무원장까지 하셨는데 스님을 따르는 분도 있지만 좌파 우파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이제 스님도 있을 겁니다. 다 좋아하지나 100%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부 분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그 종교는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을걸요. 근데 이 스님께서는 존경받는 만큼 내 마음에 짐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좌파 우파가 있으니까. 그러고 누구나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더 하고 싶고 한 번 하면 또 더 하고 싶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또 더 올라가고 싶고 그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내부 경쟁이 있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스님께서 좀 다혈질을 했잖아요. 불같은 성격. 조그만 실수라도 본인이 조그만 실수라도 내가 조그만 잘못을 했다든가 조그만 실수 같은 거 하면은 자기 본인이 용납하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사주를 보니까. 근데 성격은 타고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나마 절에서 계시면서 조금 그 성격이 많이 이게 다스려졌을 거예요. 원래는 정말 불같은 성격입니다. 여기 스님이. 근데 성격을 갈고 닦았네요. 그러면 절에서. 예. 근데 이게 이거는 조금 제가 말하기가 그런데 그 총무까지 올라가면은 또 내가 최고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스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총무까지 갔으면 총무 오래 하셨죠. 예,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고 그럼 밑에 거기서 또 막 말 많고 막 말이 많아서요. 막 내부 분쟁도 일어나고 어느 나라든 간에 종교는 막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내부 분쟁이 엄청나게 타격을 좀 많이 받고 그러고 마음이 많이 조금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꾸준하게. 그 제가 알기로는 한 51년 계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에. 예, 맞습니다. 그렇죠. 51년 동안 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한편은 안 됐지만 제가 봐서는 멀쩡한 저를 태워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 자체도 굉장히 유서 깊은 사찰인데 네. 좀 너무 안타까운. 예. 근데 그 절을 불이 다 탔으면은 스님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절을 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금액이 또 들어간다고. 또 또 기간도 또 많이 걸리고. 그걸 다 감안해서 보면은 그냥 소신공양은 그냥 부처님한테 내가 이제 몸을 공양하고 바친다는 뜻인데 그거하고는 이미지가 너무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내부 문제가 굉장히 심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말 못할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다혈질 성격에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본인을 누르신 것 같다고. 근데 지금 폭발해갖고 그런 일이 저는 있었다고 그래 보거든요. 근데 이 소신 공략하는 거는 그 이제 스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 영어를 단어를 그렇죠. 예,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절을 태워가면서 스님이 절 태우는 거는 그건 스님들 아니지만 사이에서도 자승 스님을 영웅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예. 저는 솔직히 절을 태워가면서까지 그렇지. 소신공양이라는 건 예. 있을 수가 없다. 그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개미도 한 생명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은 그 다리를 놔줘서 그게 건너가라고. 그래 생명이 그 귀중한 걸 깨닫게 인간들한테 멀리 퍼지게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스님이 살아있는 동안 그게 부처님 말씀인데 근데 내 절까지 태우고 내 몸까지 태우고 이게 소신공양은 이게 안 맞는 단어 자체가 안 맞다고요. 안 맞으니까 내부 분쟁이 엄청나게 좀 심했을 것 같고 그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 다른 분하고 이게 성격 자체가 사주를 보니까 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러고 다혈질 성격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이 이분이 절에 들어왔으니까 스님이 계셨으니까 좀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성격이 누그러진 거지. 이제 절에 거기에 석유 갖고 들어갔죠. 그 석유 휘발유인가 석유인가. 네네. 그거 갖고 들어가 그 정도 같으면은 절 태우고 그 정도 같으면은 본인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는 누가 들으면은 저도 불교지만 제 있는 이제 그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신 공략은 그냥 말하기 좋게끔 듣기 좋게끔 제가 볼 때는 저를 태우고 본인이 간 거는 이게 엄청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하늘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자살이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성격을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에 근데 언제 돌아가셨? 11월 29일 날. 11월 29일. 근데 참 11월 29일이요. 본인 성격에 급살이 맞을 그 29일 급살이 들어오는 그날입니다. 충도 있고 급살. 근데 그것만 성격만 조금 능거우셨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날은 양력으로 10월 29일 날 그날은 이 자승 스님이랑 아주 자승 스님에 대한 그게 급살 충이 들어가 있는 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만 조금 능가 버리면은 좀 괜찮은데 이 날을 못 능구셨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근데 뭐 탐는 절은 또 복귀를 해야 되니까 저희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때는 절이 너무 아깝죠. 신라시대 때 지어진 네, 절인데 그렇죠. 국보에 보물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복구를 하더라도 뭐 그때 절이겠습니까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근데 다른 뭐 사람 존경하는 사람 많은 반면에 또 좌파 우파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많았을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올라가는 종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제 소견에는. 그러고 특히 11월 29일 날은 이 스님 생일이랑 그날은 급살, 충이 들어와 있는 날입니다. 그날만 조금 능갔으면은 뭐 조금 괜찮은데 아직 생명이 명이 짧지는 않습니다. 예. 명은 하늘에서 달렸지 내 생명을 내한테 달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생명은 하늘한테 다 달렸지 부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가셨잖아. 그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뭐 잘 보지도 못하고 자승 스님
잠깐 뭐 갑작스런 일 자선생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네네. 예, 저도 맨날 불교지만도 근데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죠. 절도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우리나라 옛날 역사부터 내려오는 게 박문수 의사 박문수인가? 의사 박문수. 예, 그것도 좀 거기 그쪽에 관련되는 거이잖아, 그죠? 그쪽에 절이 그 오래된 역사. 궁예하고도 관련돼 네, 있죠. 예, 예. 그래.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많이 안타깝고, 근데 그날만 좀 넘갔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11월 29일 날 보면 그날만 그게 급설맞아라 그런 그 충하고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벌어진 게고 일단은 극락왕생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오늘은 제가 뭐 잘 봤든지 못 봤든지 제가 자성스님 좀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스님 이렇게 사주를 제가 이렇게 물으시니까 조금 마음은 떨리네요. 왜냐면 조심스럽고 예, 스님이고 51년 동안 또 계셨고 근데 그러니까 또 많이 존경받는 스님이시고 근데 총무도 오래 하셨고 근데 이거를 들고 오시니까 좀 마음이 좀 가슴이 벌렁거리고 조금 많이 조심스럽게 좀 말이 나오다 보니까 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스님 딴 분이 아니고 스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스님 자성 스님 이제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일단은 왕생극락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제가 천상선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도 좀 용서는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